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좀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가능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져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누룩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냐?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직접 몸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약하고 비굴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고 불끈불끈 화를 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가? 겸손할수록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순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치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딸을 둔 아버지에 비유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용납하라.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짓 교사한테 속아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어리석게 보이기를 지금 자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교회를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신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 속에는 남자와 여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건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남자와 여자 성도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정혼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 대해 질투한다. 이 질투가 뭐냐? 지금까지 바울이 애써서 전도하고 가르쳤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만 거짓 사도한테 유혹돼서 넘어가는 거, 이걸 보고 정말 질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정혼과 결혼이 있어요. 그 정혼한 다음에 신랑이 1년 정도 뒤에 있다가 다시 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정혼과 결혼 그 사이의 기간이 있어요. 신부는 그동안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부된 자는 신실함을 유지하고 다른 남자한테 정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만 거짓 사도의 미혹이 돼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도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이불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가 된 거예요. 이 단순함, 일편단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 단순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복잡한 것이죠. 천주교만 하더라도 그냥 단번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구원받고 임종할 때 또 임종의 성사를 또 거쳐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흘리신 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와 그의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계략을 이용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고 신자들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계속 못 믿게 하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거, 이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는 어디서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그 마음, 마인드, 생각 속에서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이브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과 정반대 얘기하죠. 너희가 정녕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오히려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이브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누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일꾼입니다. 성도를 세뇌시키고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 이게 바로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른 예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인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되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영지주의예요. 다른 영, 이 말은 다른 예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말들.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언제 받냐? 구원 받을 때 딱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불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침례는 뭐냐? 지옥에서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게 거짓 교사의 미혹된 현상이다. 또 다른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인데 은혜만 가지고 되겠느냐? 행위도 필요하지 하면서 행위 또는 고행 이런 거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자기의 딸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아버지처럼 질투하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으뜸 가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다른 사도와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굳이 비교해 봐도 자신은 조금도 뒤지지 않기에 자신의 사도적인 그 권위, 이것이 있다는 거,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전에 신성 모독하는 자였다. 나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다. 나는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 15절에는 죄인들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다 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낮춘,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비록 자신은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지만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있던 그리스 학자들처럼
현란한 그러한 수사 기법을 쓰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반면에 당시 있던 거짓 교사는 어땠냐? 말에 능통했습니다. 청산유수로 사람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 이런 거짓 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대신에 자기를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그 하는 일, 그걸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그런 진실함으로 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또 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을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 것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게도니아 온 형제들이 보충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예, 7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장막, 천막을 만들면서 자배랑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당시 이탈리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머물면서 일을 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고린도 교인들도 동조하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면서 또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을 하면 한다고 비방하고 하지 않으면 또 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일이 그 당시 있었다. 바울은 아무런 보상 없이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왜냐? 자기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공급이 없어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귀하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온 다른 형제들의 지원이 있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의 말에 미혹이 돼서 바울 사도를 의심하는 일이 생기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다. 이거를 용납해 달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내가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 역시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냐? 즉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부모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정혼시킨 딸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딸이 지금 시집 가는데 딸한테 부담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즉 거저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사도는 뭘 자랑했느냐? 자기들도 바울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자랑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형태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사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바울을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전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뭐 그랬을 거예요. 가장. 근데 이걸 변형이라고 말을 바꾸니까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13절에서 그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변형합니다.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 가장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왜 이브가 사탄한테 걸려 넘어갔을까요? 정말 그 당시에 사탄이 진제 그 뱀이, 여자들은 뱀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기만 해도 막 이제 직업을 하죠. 예. 그런데 뱀의 저주받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징그러웠을까 과연? 이브가 뱀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뱀 보고 징그럽단 말 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합니다. 아마 이브가 봤을 때 마귀는, 그 뱀은 보기에 그닥게 뭐 나쁜 모습, 징그럽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뱀과 대화를 했겠죠. 하지만 그 마귀의 속내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15절에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해요.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은 트랜스폼, 형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인데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겉으로는 목사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사역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 시대 성도들이 잘 집중해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거짓 목사, 가짜 목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가려내는 방법이 뭐냐? 그들의 언행을 보면 됩니다. 그들의 언행에서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 좋아요. 예. 자, 유튜브를 보면은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또 내용으로 비방하면서 진리를 호도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는 끝에 구독하라고 하고 후원하라고 합니다. 목이 터져라 하고 진리를 외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교리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인신공격하고 증명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또 청취자로 하여금 은혜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듣고 나면 마음속에 부담과 탄식과 후회, 가십거리를 양산하는 그런 유튜브 목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 생각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예,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한다. 마치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자기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저 뒤에 28절 나와요. 바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부모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 봐야 아니 왜 엄마는 저 맛없는 걸 먹고 나한테는 맛있는 걸 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지 맛없는 부모를 부모가 먹고 맛있는 걸 자식한테 내어주는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그러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들을 정원시켰어요. 마치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영감받지 않은 글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주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온유하셨잖아요. 부드러웠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회초리를 들고 차라리 혼을 낼지언정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바울이 쓴 이 편지에도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함으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를 삼키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것을 빼앗거나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거나 어떤 사람이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 정도 보면 이제 바울이 약간 좀 야, 너 서운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도 자랑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잠언 보시죠. 잠언 26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4절과 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5절은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각 상황에 맞춰서 분별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 이게 지식의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자기 자랑하는 목사, 또 그의 설교, 또 진리 말을 말하는 그런 목사 설교를 한번 듣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해서 의심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설교는 걸러내야 됩니다. 무슨 음모론, 편평지구설,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이야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뇌피셜로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는 어떠냐? 실제로 거짓 교리로 성도를 속박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의 얼굴을 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얼굴을 친다는 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당했던 그 치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네. 사람이 가장 모욕 좀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뺨을 때릴 때 아닌가요? 머리를 쥐어박을 때, 이때 가장 모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행동이 가장 심한 모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바울은 이런 형태의 취급을 당해본 인물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이 거짓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만큼 이 거짓 사도는 인권에 대한 존중도 없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를 짓밟고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관대하고 인내하면서 정작 존경해야 될 바울한테는 완고하게 대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에든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니라.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네, 당시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면에서 바울은 약한 자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21절에서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또 어리석게 말한다면 자신도 담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거짓 사도들, 또 그들의 동조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좋은 목사와 좋지 않은 목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들의 출신과 배경, 즉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이 출신과 배경, 이걸 나열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런 인물이다.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네. 자, 저는 이제 이 말씀, 이 구절을 정리하다가 이제 마음이 막막했어요. 네. 23절에서 보면은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사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자신은 사도라고 부르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27절까지의 말씀, 이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바울의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거는 현 시대 목사한테는 찾아보기 힘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주기철 목사님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비춰볼 때 목회자 자격은 어떠하냐?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그런 흔적이 자기한테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한 2200km 떠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약 5000km, 3차는 6000km, 거기다 로마 여행은 3000에서 4000km를 다녔어요. 총 17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를 걷거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교 활동 끝에 그가 얻은 게 뭐냐? 27절, 지치고 아프고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이걸 딱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정도 경험을 하면서 꼿꼿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에 사서 부르심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나갔는데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어도 형통하지 않겠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면 이 정도는 좀 형통하게 뻥뻥뻥 뚫리고 막힘없이 쫙 펼쳐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끝내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이런 하나님의 뜻, 부르심, 여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거의 몸이 죽을 정도로 매맞고 내던져지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보니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영원무건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네, 31절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 말에 저도 많이 위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과연 모든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하시는 건 이거 아닌가?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항상 자신보다는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외부의 일이 있고 내부의 일이 있어요. 내부의 일은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또 주보 만들고 또 우리 아카데미 진행을 하고 연간 계획을 짜고 월별로 또 계획을 합니다. 외부적인 일은 이제 목회자의 친교 모임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친교 모임이 있고 또 성경 교회라는 교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모임, 1,500 안에 이제 모임을 갖고 또 성경 교열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경건서적을 더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흠정력, 이걸 우리 믿음의 최고 권위로 둡니다. 예, 흠정력을 영어로 Authorized Version, AV라고 해요. 그러니까 흠정력 부르면 1769년판 영어 킹제임스 흠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침례 교회들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29절에 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냐. 지금 바울이 약한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성경 이슈에 대해서도 약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염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지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그래서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31절에 바울이 한 말, 이건 진실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거나 자기의 명예나 남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에서 아르에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에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 다마스쿠스에서 당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9장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전도하다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 것처럼 몰래 도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약함, 비천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고 한 거예요. 거짓 교사 가운데 누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를 소망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죠.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예, 바울의 어떤 굳은 결심 그리고 헌신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려고 한다. 주님께 받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지금 끝마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결심, 이런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바울한테는 아무런 남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다투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선포할까? 하나님 왕국이 온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나?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 이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